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주여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널 보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 지금 시대에서 이걸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읽어오던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나 결국 그 시대에 있어야 될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 시대부터 이걸 기록이 됐고,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하는 그 어떤 보는 관점, 세대를 보는 관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봤던 마음이, 그때 봤던 내용이 시대마다 계속 같은 어떤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본 내용이 지금도 역시 같은 내용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본다 하는데, 근데도 6장을,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아침에도 이것을 참 자꾸 이걸 생각하게 되고 이 마음이 무거워진다 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아침도 굉장히 지금 고민 좀 많이 하는데,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이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는 디모데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와 특별히 연결되어진 사도 바울의 어떤 간곡함이 묻어나고, 문장 한 문장마다 어쩌면 좀 독립적으로 툭툭툭 떨어져 있고, 단어가 좀 이렇게 여러 단어를 통해서, 단어적인 내용을 통해서 남겨진 앞뒤 문장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좀 강한 어조에 요구하는 명령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하면서 또 남기려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마디로 참 이렇게 이거다 하고 전체적으로 탁 말하기는 못한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중점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내용은 뭐냐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 오늘 또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가 끝나는 6장 3절에 표현하고 있는 다른 교훈이 있어요. 다른 교훈.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맞춰서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훈을 해서 지금 휘말리는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디모데까지 보내면서 어쨌든 간에 다른 교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강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다. 사람을 보내고 또 거기에 또 편지를 보내면서 다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쩌면 전체적으로는 산만합니다. 산만. 문장끼리의 연결관계라든지 앞뒤 전후관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있을까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요, 이거는 좀 산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에 전반적으로 다른 교훈에 대한 어떤 참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데에 디모데가 기능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것도 아니고 디모데 개인에게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다가 엇타가는 것을 디모데에게 엇타가니까 이 언어 소통의 관계도 있고 또 전해야 될 내용도 있고 그리고 뭐가 지금 문제다 하고 거기다가 지금 중점적으로 쏟아야 될 그 부분도 지금 강조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얽혀 있는 거예요. 1장 3절, 6장 3절 묘하게 그 3절에서 나오는데 다른 교훈 이건 아까 우리가 1장에서 할 때 이것 때문에 디모데 전서 전체를 성경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한 거예요. 성경.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개념, 성경이 바울이 볼 때에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이런 어떤 표현을 쓴 거로 보면은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뭔지 모르게 강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 교훈이라는 말 자체에는 어찌 보면 꼭 실천해야 될 내용, 그 실천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다른 교훈을 통해서 즉 꼭 해야 될 이 실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요구, 이것이 흘러다니는 시대, 세대,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교훈, 디모데를 바라보는 개인적인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안타까운 자세, 물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도 세월이 벌써 다르고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한다기보다도 디모데후서는 완전히 개인적인 개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디모데 전후락하는 이 개념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라 하는 그 부분을 특별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생각을. 디모데 전서 1장 6절, 1장 3절, 6장 3절 나타나는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그 흐름, 바울 시대에서부터 벌써 나타난 이 다른 교훈과의 나름대로의 참 전쟁이라 하나 싸움이라 하나 이런 자세.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영향이 되어져서 이것이 다른 교훈에 창념치 않고 다른 교훈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사도 바울의 이런 간곡한 자세가 이것이 사도 바울만 느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이 마태복음 좀 일찍 나왔다 볼 수 있고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의 출현을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 자체의 흐름에서 이 글들이 그냥 참 누가 한 사람이 어떤 뭔가 논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적고 마가복음 적고 누가복음 적고 이래서 복음서 쭉 적고 그다음에 성령복음 적고 로마서 적고 이렇게 쭉 순서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필요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가 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자기의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려고 하던 이 글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읽고 이거는 참 보관해야 되고 이거는 계속해서 읽혀져야 될 책이다 라고 하는 이 검증 작업이 여러 관점에서 이게 검증이 되어 가지고
책으로 지금 신약전서라 하는 이 책으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다른 교훈이 지금 막 넘실대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 다른 교훈을 해서 막 이래 넘실대는 그 위기를 느끼는 사도 바울. 그걸 우리가 성경의 형성의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져서 성경이 되어졌을까. 지난번에는 역사적인 어떤 발자취, 성경,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내용을 조금 일괄적으로 했는데, 오늘 좀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왜 이런 내용이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힌트,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하고 하는 것을 보면요, 사실은 이 디모데 전서에서 6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교만한다. 마음이 부패해진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부활해하는 자들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봅니까? 이것이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이라 하는 상황까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본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통해서 넘어오는 그 물결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싸움인, 즉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자세를 연상을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 평화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싸움이라고 하는 그 싸움을 연상시켜서 이 다른 교훈과 더불어서 맞이하게 될 우리 자세가 어떤 자세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물결이 있다는 거, 물결. 눈에 보인다는 거. 그 눈에 보이는 흐름을 다른 교훈을 통해서 넘어오는 그 물결이 어떤 거냐? 실제로 그들은 말로서, 여기 보니까 20절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에서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지식에 망연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변론을 피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1장에서도 보니까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는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끝없는 신하, 족보, 이런 데 창념하게 하는 것이 이게 다른 교훈을 통해서 넘어오는,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나타내야 될, 걸어가야 될 방향에 넘어오는 물결이 이게 지금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고 있고, 또 에베소 교회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편을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해서 그 사도 바울이 지향하는 그 목표가 뭐냐? 다른 교훈은 돈을 사랑하는 거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이론이고 변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 하려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그 물결, 누구든지 지향을 하잖아요. 누구 지향한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12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을 취하는 자세,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취하는 자세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19절에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좋은 틀을 쌓아.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어라. 영생을 취하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좋은 터에 좋은 틀을 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라. 좋은 틀을 쌓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좋은 틀을 쌓아라.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12절 내용과 19절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건 강조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시기가 이런 표현이 아주 급박하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래 볼 때에 2000년의 역사를 두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던 이런 고민을 지금도 해야 되는 시대, 당연하죠. 당연한 정도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큰 구조가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두고 내가 그 속에 분명히 교회의 일원으로서 있다라고 하면서도 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근본적으로 교회가 나타내야 될 부분에 지금 현재 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시각을 가진 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동일한 시대, 동일한 언어로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각으로 현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어떤 시점 자체를 보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글을 통해서 보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는다. 같은 입장에서 봐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는 관점, 우리가 보는 관점은 같을 수가 있어.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두고 안타까워하는구나 하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자세로 갖고 지금 시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쓰면은 표현이 나오니까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보는 것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은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이런 투철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걸 갖고 사도 바울이 싸우라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과연 누가 듣고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행동이 바뀌고 돌이키고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다. 이 글을 읽는다 해서 다 그래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글이 전해졌다고 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전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거는 우리가 장담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에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어떤 형태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까? 어떤 형태로 우리 지금 현존하고 있는 데서 보여지고 있을까? 누굴까? 어떤 사람의 부류를 우리는 그런 사람의 부류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을 두셨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도 분명히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떤 형태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적인 자세를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줘야 될까?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고민스러운. 내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적인 자세에 나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기록된 글만 보고 기록된 내용만 보고 내가 그 뜻이 어떻고 그 뜻대로 하는 행동은 어떻다 그런 어떤 서술적인 표현은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무책임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의 자세고 심지어
목회자나 신학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걸어가는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전부 다 빠져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훈에 창념치 말라라고 한 것에 실제로는 다른 교훈에 창념치 말라 하고 있지만은 그 말 자체에 하나의 얹혀서 다른 교훈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단이다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그 이단이 바로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이런데 기가 좀 번쩍하고 이렇게 딱 떠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성경에 근본적으로 원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이 비껴져 있는지, 그 각도로 따지려고 하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각도라는 것은 이 평행선에서 평행되어 가는가라는 것에서, 다시 말하면 평행되어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얹혀서 가는가, 같은 일직선으로 두 개의 선이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 하나인데, 하나는 기준선이요, 기준선이 가는 방향으로 있는데, 이 다른 한 선이 가야 되는 기준선과 같이 가야 될 이 선이 사도 바울 시대의 다른 교훈에 조금 틀어졌다. 다른 교훈이 나타날 우리가 있다. 그렇게 봤다면은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각도로 벗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이가 1mm도 안 되지, 차이가. 다른 교훈이란 말 나올 때는 1mm도 안 되죠. 거의 비슷하게 안 보이는 거지. 보는 눈, 사도 바울만이 안타까워서 덩덩덩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금 바꿔지면서 세월이 가면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가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각도로 갖다 줘요. 그러니까 590년 사건이나 1096년 사건이나 1517년 사건이나 2012년 현재로 볼 때는 참 돌아오지 못할 걸음을 걷게 된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바른 교훈으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또 다른 관점을 두고 우리가 보면은 19절에 있는 대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하는 이 부분을 저는 또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홍익인간이라 하는 이 표현이 좋은 것, 좋은 틀을 쌓아 홍익인간이라는 이런 표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서 홍익인간이라 하는 이 말에 연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좋은 틀을 쌓아서 기초가 있어야 되네.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초를 가지고 그리고 역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말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12절과 19절의 이 내용을 이래 보면서 19절의 말씀이 홍익인간이라 하는 부분에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홍익인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언어에서는 이것을 누구나 이건 어떤 형태로 듣든지 이게 은근히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홍익인간. 처음에 말씀이 전해질 적에 이 홍익인간이라 하는 말을 전해질 적에 홍익인간이란 말만 했을까? 다른 수많은 말 속에서 이 언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어가 유독이 하나의 단어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홍익인간이 되라. 이렇게만 주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홍익인간이란 이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되라라는 명령이 아니고 홍익인간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거는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어떤 수련 이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기능으로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요구하는 것이 홍익인간이라.
근데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연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느냐. 그냥 그런 말이 있는갑다 정도지. 이것이 강하게, 이것이 참 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실험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으로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거 받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명령으로 받는 것 같으면 참 그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보면 힘이라고 될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경을요 연상해 보면요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홍익인간이라고 말한 사람의 중심에는 분명한 그 의미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지금 후손들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큰 미래를 비전을 주는 분명한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의 국민들이 아무도 이걸 가지고 지금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하고 참 염려하고 근거했지만 이걸 갖고 실험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몇 명 안 됐고 기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후로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개선하려고 돌아가려고 하던 이런 흔적이 있었느냐? 어디 있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과연 에베소 교회,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 교회 형태를 두고 교회가 바른 교훈, 다시 말하면 다른 교훈에 창념치 않고 하려고 하는 이런 투쟁, 이런 몸부림, 이게 어디 있었나? 2000년 역사 가운데 없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란 말은 갖다 붙이면서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설교 현장에서 선포되어지는 내용으로만 봤지, 개인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요구되어지는 자기의 언어로서 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맹점이란 교회가 가지는 맹점이, 설교는 하려고 하는데 듣기는 들으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현재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모델을 딱 갖다 댈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뭔가가 지금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금 찾는 사람이 없어. 말이 남아있는 그로 끝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 형태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이런 분들을 한 사람씩 신겨두고 계속해서 연결해 오는데,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시각이 우리에게 없다. 흔적을 찾아야 돼. 흔적을 지금 우리 주변에 찾아야 돼. 누가 이런 자세를 갖고 감당해야 되느냐.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 내 정인이라 하는 이 정인되어지는 사람의 우리 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바로 거의 보편적으로는 전도자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리.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하는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현재 경제 위주, 복지정책, 머선주의, 다른 사람은 고생해도 자기만 편하면 된다. 연락하는 이런 주의가 팽창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막 굶주리고 쩔쩔매더라도 자기 나라의 이익과 경제를 향해서, 경제 성장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참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나라에 대해서 기회로 삼고 뭔가 이익을 남기려면 기회로 삼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자국의 힘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지금은 나누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동정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있으면 이게 특허다, 우리나라만의 어떤 이익이다 이래가지고는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통해서 가지지 못한 자를 통해서 이게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지금의 경제라는 것은 일종의 착취예요. 옛날 시대에 비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착취라, 착취.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그 참 자숙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 왜 다른 교훈이라 하는 그 언어와 지금 시대에서 나오는 우리가 당연히 참 편안하게, 너무나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이 교회 활동, 설교, 예배하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는 편하게 지금 너무나 지금 아무런 지금 구분 없이 그냥 쓰고 있다는 게, 섞여 있다, 뒤섞여 있다. 그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교훈이라 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고민을 하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없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는 언어적인 말은 설교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째 보면은 뭔가를 노리는, 뭔가 자기 어떤 일신상의 안전을 바라는 하나의 대가로서 어떤 대치하는 어떤 자세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신학교, 어떤 직위, 보수, 목회자, 생활의 안정, 직장과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내가 전도자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것을 감옥에 갇히고 뭐 이렇게 참 남들은 안 알아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유독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데서 자기가 쓰이는 일에 대해서는요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는데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갔는데 디모데전서에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을 다른 부분에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지금까지는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겠다 하는 마무리니까 불교의 경전, 유교의 경전, 이슬람교의 경전, 그리고 기독교의 경전, 이런 경전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부류에서의 성경의 자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딱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경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왜 경전일까라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요, 글이 귀할 때에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글이 귀할 때 남겨진 책이에요. 후대 사람들이 경전으로 인정할 정도로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다. 또 오래된 책이라고 다 경전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경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동정한 오늘 요 표현대로 다른 사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표현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불교 경전이요, 유교 경전이요, 이슬람교의 경전이요, 성경의 경전의 공통된 부분이다. 요거 하나만 하고, 아니면 오래된 책으로 볼 때 비교하자면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정 같은 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법이라, 하지 말라 하면은 이런 법이라, 이런 법이라, 이런 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제재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경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법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은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법을 하지 않아요. 아주 경전을 하지 않아요. 오래된 책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활동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근거해서 말로써 저런 모습을 통해서 저런 말을 오래된 사람들이 쓴 글로서 저런 어떤 말들이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 삶을 뭔가 모르게 방향을 잡고 나가는 그 법으로 제재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그 내용을 디모데전서 1장에 얘기했지만 그것이 경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본인이 능동적으로 나아가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법은 수동적으로 하지 마라 하고 그래 한 사람을 이제는 어떤 제재하는 거고. 그런데 불교의 경전은 BC 586년에 디아스포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성경에 나온 사건하고 연결하면 586년에 디아스포라가 생깁니다. 요거하고 이제 연대를 연결해 보려는 거예요. 요 586년 지나고 난 뒤에 석가가 탄생합니다. 석가가 태어나는 거. 지금 사월 초발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아직 사월 초발이 석가 탄생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만은 지금 이 휴일날 공휴일로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석가가 탄생하는데 560 몇 년인가 아마 그때 될 거예요. 560 몇 년에. 그래 560 몇 년 다음에 공자가 550 몇 년인지 60 몇 년인지 550 몇 년, 요 사이에서 석가 다음으로 공자가 몇 년 차이네. 6년이냐 8년이냐. 연대가요 굉장히 짧아요. 비슷한 세대에 태어나는 거예요. 석가에 의해서 불경, 공자에 의해서 유교 하는 이 경전이 있는 거예요. 석가의 경전은 석가의 말을 석가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언행이 남겨진 것이 후대의 제자들이 그 선배, 자기들한테 성생이잖아요. 스승이 남긴 언어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또 말하면 언어의 유통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자꾸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후손들이 선생의 가르침이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분명한 것은 개인의 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남기는 과정에서 좀 뭔가 개인적인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남기는 말, 언어와 남겨진 말과 기록한 사람의 어떤 분명한 거기에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공자는 자기가 직접 쓰는 거예요, 직접. 성경은 오래전부터 모아진 책들이 조금 남겨지던 책들이 나중에 그 기록이 한 2000년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게 하나의 구약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사도 바울의 글들과 이것이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칼타고 해에서 결정된 397년에 신약이 완성되어져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록의 내용이 너무너무 다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러한 이슬람교는 나중에 이제 성경의 영향을, 구약 성경의 영향과 더불어서 이슬람주에게 독특한 또 상황을 통해서 마호메트가 직접 글을 남기기도 하고 나중에 또 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전에. 이런 것이 지금 남아있는 형태로 보면요. 남아있는 형태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파급이나 이슬람교 경전을 통해서 독자들이나 유교의 독자나 불경의 독자의 형태를 보면요. 이게 기록하고 관계되어지는, 기록의 형태에 관계되어지는 분명한 요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불경은 석가가 죽고 난 뒤 100년 후에 제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인도 언어라, 인도 언어. 산스크리트어라 하나? 산스크리트어라는 거? 인도의 언어라. 그래서 불경이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람들이 가서 불경을 얻으려고, 그때 글자가 귀할 때니까 불경을 찾으려고 이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되어진 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팔만대장경이라는 그야말로 글자만 본따서 적어난 그것이 우리는 경이라 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껍데기 형식만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교는 원전 자체를 보급하는 이 일에 아무도 이것이요 보급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낸 사람이 없어. 요구해서 불경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것 갖고 찾아가는 사람은 있었고 했는데 이것이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 기록은 해놨지만은 보급시키는 힘 자체는 약해요. 굉장히 수동적이죠. 보급을 시킨다는 입장에서 가지러 가는 것 자체는 필요해서 있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이걸 보급시키는 자체는 힘이 약해요. 공자는 노누고의 사서삼경까지 전체가 다 공자가 남긴 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그 어마어마한 것은 8만 대장경에 비하겠어요. 글자 자체 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 많은 분량이 중국인들에게는 경전으로 인정이 되던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전으로 인정되던 시대가 중국 역사를 통해서 쭉 가면서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적당한 때에 대해서 끊는다 하면서 계속되어져 오다가 초기에 지금 요 근래에 마오쩌둥인가 덩소평에서 그랬나? 덩소평에 이것이 문화혁명이라고 중국의 이 공자에 대한 사상 자체를 어쨌든 없애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전쟁을 계속 해오는 중에 중국 문화 속에서 어떤 논리, 어떤 윤리, 어떤 처신, 여기 강요가 이것이 어쩌면 공자의 유교인데 전쟁을 계속하면서 무기가 발달되어 가니까 무기가 발달되어 가는데 여전히 윤리적인 이런 내용을 강조하니까 이것이 거부가 되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현재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지금 문명이 막 쏟아지고 이제는 이거 뭐 전쟁 문화가 아니고 경제 문화로 돌아가니까 공자에 있는 경에 대한 이 부분이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해서 문화혁명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성경은 그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왜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성경은 참된 생명을 지향하는 거예요. 누가 적어라 기록자 자체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남겨지는 과정, 형성되는 과정 자체에서 이거는 분명한 어떤 힘이 있다.
그게 성경의 자정력이라 스스로 증거한다. 그걸 통해서 인정하고 이것을 지향하고 하는 그 방향 자체에서 딱 들어서 있으면요, 이 성경이 지향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대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데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데 이게 방향이다.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이 성경의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오늘 하고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이게서 우리가 너무 떠나 있다니까요. 교회가 너무 떠나 있다. 생명 취하는 일에 너무 떠나 있다니까요. 어제 그 장경동 목사가 어제 텔레비전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강의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방송은 하는데 목사가 완전히 꼭두각시라, 꼭두각시. 다른 사람 보고 재밌다고 히히덕거리지만 참된 생명을 향해서요, 웃음이라고 하는 이걸 일부러 자아내기위해서 목사가 쓰이는 게 아니에요. 참된 생명을 나타내는데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 들어가든지 이런 자리를 자청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텔레비전 나오면서 다른 사람 웃기면서 뭔가 전해주려고 하는 건 자세가 벌써 이걸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는 게 없어. 고민하는 게. 끝냅니다. 전도자 되어지는 것, 모든 교회가 또 전도를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는 것,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귀한 또 그것을 알고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